아멘. 미국의 유명한 전기 작가 중에 스티븐 엠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와 또 닉슨의 전기를 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미군 공수부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골자로 해서 동일한 이름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드라마가 2001년에 미국에서 방영이 됐고요. 그해 연말에 모든 상을 휩쓸 만큼 지금도 손에 꼽히는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몇 가지 인상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회차에 등장하는 한 장교의 리더십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군과 독일군이 한 마을을 사이에 두고 서로 뺏고 뺏기기를 반복하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으로 설정된 중대가 너무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공격의 채비를 갖추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공격 임무를 맡게 된 장교는 이 전쟁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상부에 이미 다 연줄이 있고 그저 진급을 위해서 전투 경험만 이력에 넣으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요. 전술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전쟁의 여파 속에서 한계에 다다라 있는 병사들을 통솔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격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이 장교는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적의 포격 속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장교가 이끄는 병사들이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이러다가는 전멸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윈터스라는 상관이 즉각적으로 공격을 지휘하던 이 장교를 새로운 인물로 바꿔버립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장교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중대원들에게 적절한 명령을 내리고 본인이 앞장서서 목숨이 달려있는 작전들을 빈틈없이 소화해냅니다. 그제서야 모든 공격이 제대로 먹히기 시작하고 끝내는 적군을 제압하고 마을을 점령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중대원들의 눈빛이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능력한 장교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했던 병사들이 마치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중대장의 통솔 속에서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죽음의 공포가 이제는 누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연구하면서 그 드라마 속에서 새롭게 리더자로 세워진 그 인물과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외부적으로도 심각한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신앙 공동체에 쓰고 있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다툼과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거나 화평을 이루기보다 무너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득실거리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가르침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권면과 격려는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자기들에게 닥친
혼란과 고난을 극복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앞선 드라마에서 병사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공포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어갔듯이 베드로의 이 따뜻하면서도 굳건한 권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은 위로와 자신감을 회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교회 내부적으로 또 교회 외부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가르침, 어떤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고 교회 안팎을 돌아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교회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고난을 마주하는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나 매한 가지로 중요한 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겸손의 모습이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과 3절도 우리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자,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내용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앙의 근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고 섬길 때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이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먼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꾸준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범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도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를 능숙하게 잘하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것에 있음을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설득을 시키거나 권면하지 않아도 다른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길이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갈 때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직분자들입니다. 또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담당해야 되는 교사라든지 또 권찰처럼 구역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아야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수요 예배에 참석할 만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섬긴다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본다는 게 그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상대방이 오해하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도 좀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고 심신이 지치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럼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4절이 약속하고 있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현세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겸손히 주님의 양무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든 직분을 받지 않았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 역할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이 말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여러분 진짜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역할과 위치가 있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지시하고 참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역할과 위치가 있고요, 제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계선이 아주 정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경계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밥이 참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마다 무슨 뷔페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번 주에 반찬을 뭘 준비할지 제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부탁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하면 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조금 더 준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반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상황마다 일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정확하게 선을 긋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계선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제가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제 개인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역할과 위치가 또 다르고 우리 집사님들의 역할과 위치가 또 있고
권사님들의 역할과 위치가 또 다르고 직분자가 아닌 분들의 역할과 위치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계급도 아니고요, 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경계선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역할과 위치의 경계선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을 잘못 해석해서 서로에게 부여된 역할과 위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방종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따끔하게 질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역할과 위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것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때 여러분 비로소 교회 안에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이런 질서와 경계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순종해야 할 자들이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혼란한데 내부적으로도 결집할 수 없는 내우외환의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은 지도자고 당신은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칼처럼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지도자인 동시에 모두 다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부여될 때도 겸손하게,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을 때도 또한 겸손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부여된 질서와 평화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지켜나갈 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우리 겸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나그네 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럼 세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교회의 중요한 작동 원리로 세워두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때 세상에서는 늘 경쟁하고 또 의심하고 힘싸움을 벌이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고난받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화평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겸손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겸손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화평은 물 건너갑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지도를 하는 사람이든 지도를 받는 사람이든, 달리 말하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의 화평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 사람이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겸손하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제서야 교회 화평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로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이런 상호의 겸손과 상호 섬김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장유풍산교회가 세상과는 달리 진실한 화평을 이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앞선 내용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외부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방편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7절에서 핵심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방편이 됩니다. 저는 오늘 7절에 조금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믿음 때문에 실제로 목숨의 위험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차이를 조금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염려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과 염려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 염려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염려가 생길 때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자기 염려를 하나님께 가장 잘 맡겨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윗이 썼던 시편만 이렇게 골라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용맹하고 믿음이 굳건하고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사실 다윗은 여러분 은근히 좀 징징대는 스타일입니다. 염려가 많고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박따박 대들기도 하죠. 못 믿으실까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불안과 불평이 동시에 보입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게 겁난다는 뜻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징징대지요. 시편 31편을 보면 하나님 제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윗은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 염려를 곧장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심어주는 염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내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거운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염려의 짐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내 삶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염려마저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뒤에 숨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줄 때, 때로는 삶의 염려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탄을 힘써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고난은 겸손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도자든 지도를 받는 사람이든 서로에게 부여된 역할과 위치와 경계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지만 겸손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교회 외부적인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외부의 고난에 맞서서 승리하게 되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 내부적으로는 겸손하시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염려를 맡김으로 믿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마저도 승리함으로 극복하시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